시편 119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19편 말씀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고난 당한 자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떠한 고난이 그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69절 말씀입니다. 우리 69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9절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복도들을 지키리이다. 69절 말씀에 보면요, 교만한 자들, 악인들을 얘기하는데, 악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에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을 꾸미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괴롭히는 이 중상모략의 이러한 고난이 시편 기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역경과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이게 한 절 한 절 다 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중심적으로 몇 가지의 절을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절 말씀 한번 오늘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5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현재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요, 나에게 주어질 목, 그 다음에 유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고백을 했었냐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이 다 가게 되었는데 레위 지파만 땅을 받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되고 제사를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땅이 필요 없고 각 지파로부터 나오는 그런 음식과 그런 물질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땅이 없어도,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유익이 될 만한 세상 것들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십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레위 지파가 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다, 이 은혜 받은 자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의지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돈도 의지하고 싶고 명예도 의지하고 싶고 권력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또 관계 안에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경험으로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한순간이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사람 의지할 때인 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말을 믿고 사람의 그 행동을 믿고 따랐는데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랐을 때 오는 배신감, 뭐 이런 거 아마 모든 사람들이 크든 작든 다 겪은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분이시십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속으면서도 계속 살아왔던 세상 의지한 것, 사람 의지한 것,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8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만을 내가 의지하겠다 하면서 5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5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바로 이 58절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요. 지금 내가 고난당한 상황,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58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도와주실 것이라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또 저도 어떠한 기도 제목에 앞서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첫 번째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사역과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역을 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일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하는 자나 사역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싶은 자들 또한 이 기도의 자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잘못하면요 아무리 그냥 바쁘게 교회에서 활동하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영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사역 일을 할 때도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특별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야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간구가 없이 자리만 지킨다 그러면요, 내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사실은 내가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 고난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은혜와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와 또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상황을 어떻게 또 설명하냐 봤더니 61절에 보면요,
그가 고난받고 있는 이 상황들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6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악인들의 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줄을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나를 걸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덫 같은 거, 음모,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상모략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또 거짓을 하고 있고 나를 또 치려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아무튼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두루 이렇게 둘러서서 얽혀 있을지라도 이게 둘러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모략과 온갖 음모와 온갖 덫을 통하여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힘들게 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나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긍휼만을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상황 가운데는 이 많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네요.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한숨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 62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때만 감사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 상관없이 어느 장소 상관없이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하다면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황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의로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것, 이거 하나 믿고 있다면 아무리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3절 첫 번째 감사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주셨다라는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처럼 믿음 안에 함께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또 믿음의 모임에서 믿음의 교제권 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응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될 수 있으면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기 싫어하는 마음도 주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포기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갖게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이 공동체 안에서 빼앗아서 흩어지게 만들려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명심해야 될 게,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오늘 나온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격려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함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감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64절 말씀입니다. 6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움직이고 있음을 네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돌아가나 보다, 이게 아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고 우주 만물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나의 인생에서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해보니 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날에 다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입은 자들은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셨군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자들은요, 또 지긋지긋한 하루가 시작되구나,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셨구나, 오늘도 새 날을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베풀어 주실까 기대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그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65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아까 주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주의 약속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6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결국은 나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 말씀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거 실패야, 이거 안 되나 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도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또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맞다, 하나님은 올바르다. 어떠한 결과가 나중에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답이시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생각에는 이거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불평과 오만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겠지.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께서 다 큰 그림을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간 자들이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7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1절 7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결국은 내가 지금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무익한 것이 아니고 고난이 유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믿고 나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내용 가운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옳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아갔더니 이 고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더라. 이거를 시편 기자는 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때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만드시는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아 떠나가라, 나에게는 고난 없이 그냥 만사형통, 건강, 물질, 관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은혜 입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삶의 모든 과정들이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나의 신앙 또 나의 모든 상황들은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거 아니잖아요. 더욱더 우리는 성장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장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나를 성장시키신다, 이걸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나의 고난과 역경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게 있냐고 이렇게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이게 간구하면서 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고난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고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옳습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우리가 변찮게 도와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과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고백과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분이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모든 결정과 주의 모든 섭리하심은 옳고 선하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있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 고난을 불평으로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